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기쁨, 이 소망이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라와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고난주간을 지키고 또 부활주일을 지켜왔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는 부활주일이 조금 무서웠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이 소복을 입으시고 하얀 옷을 입으시고 교회로 막 모여드셔가지고 그날만큼 굉장히 막 무섭고 공포스러운 날이었는데 오랜만에 우리 동강교회에 와가지고 부활주일이 조금 의미 있게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부활주일이 제게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는 이유가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는 제가 부활절 전날 코로나가 확진이 되는 바람에 교회에 나오지도 못하고 마치 무덤에 들어가 있는 사람처럼 꼼짝없이 방 안에 갇혀서 부활절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에 교구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문고리에다가 부활절 계란을 걸어두고 가셨는데 아마도 부활절 계란을 먹으면서 눈시울이 붉어졌던 적은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점점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어쨌든 전 세계가 이 미세한 바이러스 하나를 어쩌지 못해서 그토록 수많은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또 저 역시도 열과 기침 때문에 영상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할 만큼 굉장히 힘든 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렇게 고통에 매여보고 격리하느라 자유도 잃어보니까 실감이 나더라고요. 구원이 필요한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참 자유를 주셨구나. 부활이 바로 이 짐을 벗게 하는 승리의 약속이구나. 물론 격리가 되어서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 못했지만 굉장히 나름의 큰 은혜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더불어서 올해는 성금요일에 교육자들이 준비한 무언극을 공연하게 됨으로써 또 특별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제가 예수님 역을 맡게 되었는데요. 사실 다른 이유가 아니고 송구영신 예배 2차례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율동과 연기를 제일 못하게 돼서 비중이 좀 작은 예수님 역할을 맡게 된 거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키 작고 배 나온 예수님, 별로 인자하지 못한 예수님으로 그려져서 본의 아니게 제 마음속에 신성모독의 죄를 짓고 있는 것 같다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 역을 맡으면서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고 부활의 승리를 엉성한 몸짓으로나마 표현해 볼 수 있었다는 점에서 굉장한 감격과 은혜가 있었던 기회였습니다. 이 기쁨과 감격이 단지 한순간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또 부활절 하루만의 기쁨과 감격이 아니고 매 순간마다 매 일마다 흘러넘치는 기쁨과 감격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간절한 소원을 담아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의 기쁨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모두가 부활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시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부활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기 위해서 두 가지의 물건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보배이고 다른 하나는 질그릇입니다. 7절에 보시면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보배가 무엇이고 질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보배는 짧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6절 말씀해 보시면 이 보배가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조금 어렵게 기술이 되어 있긴 한데 복음과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말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보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질그릇이 무엇이겠습니까? 질그릇. 바울 사도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바울 자신이 질그릇일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으십니까? 고려 청자나 조선 백자처럼 한켠에 조심히 모셔두는 그런 그릇이 아닙니다. 여기저기서 아무렇게나 사용하다가 깨지면 그냥 버려지는 그런 하찮은 그릇입니다. 다시 고쳐 쓸 수도 없고 고쳐서 쓸 필요도 없을 만큼 보잘것없는 그릇이 바로 질그릇인데, 우리가 이 질그릇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질그릇이긴 한데 특이한 것은 값진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값진 보배는 질그릇에 담아둘 게 아니라 어디에 담아두는 게 잘 어울립니까? 튼튼한 금고, 아무도 들여다볼 수 없고 절대로 깰 수 없도록 안전한 금고에 간직해 두는 게 사람들의 상식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보배가 더 빛나 보일 수 있도록, 더 아름다워 보일 수 있도록 화려하고 예쁜 보석함 같은데 담아두는 게 좋겠죠. 그래야 보배도 좋고 그릇도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이 값진 보배를 하찮고 연약한 질그릇에 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질그릇은 사도 바울을 일컬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일컫는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기왕 금이나 은처럼 값진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든지, 아니면 오늘날에 자주 쓰는, 물론 그때는 없었겠지만 알루미늄이나 스테인리스처럼 깨지지도 않고 녹슬지도 않는 그런 튼튼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그토록 값진 보물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그 고귀한 보배를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우리를, 그 보배를 담은 우리를 왜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드셨냐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질그릇은 남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하고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다가 상하고 깨지는 일들이 허다합니다. 보배를 간직했다라고 말은 하지만 남들에게 무시당하기가 십상이고 스스로 생각해봐도 부끄럽고 초라한 모습뿐입니다. 우리도 질그릇처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고난과 괴로움이 끝이 없고, 때로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일들이 쉴 새 없이 연약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고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시험이 들고 시시때때로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연약한 질그릇으로, 하찮고 막 쓰는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게 행복하십니까? 네,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계십니까? 왜 저를 질그릇으로 만드셨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나를 그냥 그렇게 두지 마시고 금그릇, 은그릇, 적어도 놋그릇 정도는 될 수 있도록 나를 좀 바꿔주십시오.
우리가 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7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에게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처럼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달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가 질그릇으로 지음받은 것이 오히려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전혀 은혜로 보이지가 않는데, 이런 게 은혜라 그러면 부담스러운데 도대체 뭐가 은혜라는 걸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에게 주신 그 사도의 직분, 이 직분은 모세에게 주셨던 그 직분보다도 훨씬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이 만나고 그 주님을 목격한 복음의 증인으로 그가 복음을 위해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주님께서 자신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오히려 모세가 받았던 그 영광보다도 더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한 장 앞으로 가서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장 8절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직분, 영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명예와 인기도 주셔야 이치에 맞는 것 아닙니까? 빛이 나는 멋진 그릇, 강하고 튼튼한 그릇이어야 사도의 직분도 더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도 더 영광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바울을 질그릇처럼 연약한 모습 그대로 사용하셨습니다. 어딜 가도 환영해 주는 사람이 없었고, 맞아서 다치고 맞아서 쓰러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야만 했습니다. 도대체 사도 바울이 왜 이런 수모와 왜 이런 고난과 고초를 겪어야 했을까요? 믿음이 작아서 그랬을까요? 믿음이 좋았으면 금그릇, 은그릇처럼 빛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을 텐데, 사도 바울이 믿음이 적어서 하찮은 질그릇처럼 사역하다가 결국에는 순교까지 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잘 믿으면 질그릇이 금그릇 되고 아픈 것도 다 낫고 하는 일마다 술술 다 풀릴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받을 최고의 복이라고 여기며 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만들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금그릇, 은그릇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여전히 질그릇처럼 초라하게 살아갈 수 있고, 예수 잘 믿어도 오히려 더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는 어려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매 순간순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이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 우리 안에 담겨진 그 보배를 보십니다. 우리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피값으로 구원하신 우리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질그릇처럼 보잘것없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분히 값진 존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초라하고 지금 내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피로 사시기까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에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보배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금그릇 되고 내가 은그릇 되는 것에만 관심을 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금그릇, 은그릇은 못 되더라도 도자기 정도는 한번 돼보자고 질그릇 꾸미는 데에만 힘과 노력,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에 보배를 담으면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뀔 수 있습니까? 질그릇에 보배를 담는다고 해서 그 질그릇이 금그릇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그릇으로 바꿔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금그릇 되어야만 은혜를 입은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든지 간에 우리 안에 보배를 가졌다는 것 그 자체가 영광이고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보배 되신 예수님을 드러내기보다는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만 애쓰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려고 애쓸수록, 튼튼하고 화려한 그릇이 되려고 애쓸수록 내 안에 담긴 보배는 오히려 더 감춰지고 오히려 더 빛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 안에 있는 보배는 빛을 드러내지 못하고 감춰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그 일에서 결실을 맺고 그 일이 부흥하면 부흥할수록 그 일을 앞장서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되고 그 사람의 능력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드러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질그릇처럼 연약함을 깨닫는다면 사람은 영광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음을 깨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사역자들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연약한 도구들인 우리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보배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복음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질그릇이 깨지고 부서져서 마침내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밝게 빛난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질그릇인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깨지고 부서져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이 깨어진 우리의 그 틈 사이로 찬란하게 비춰지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에 비춰진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질그릇처럼 연약하지만 심히 큰 능력이 아버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바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8절부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다 죽을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생명이 영원할 수 없고 겉사람은 날로 낡아지는 연약한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 땅에서 금그릇 은그릇 한번 되어보겠다고 그렇게 발버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영광은 내가 금그릇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빛을 화려하게 드러내며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고 영광스러운 삶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록 두렵고 아프고 힘들지만 질그릇은 깨져야 하는 것입니다. 금이 가고 부서지는 것이 힘들고 괴롭고 아프지만 그 안에 담긴 보배가 드러나고 예수의 생명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질그릇은 깨지는 것이 오히려 복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질그릇 같은 우리가 깨지는 것을 실패라고 말하지만 이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아멘.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루 종일 고백하고 있는 부활의 소망입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솟아날 하늘이 있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일어설 소망이 있고 박해를 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이것이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려가는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영광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 질그릇 같은 우리가 날마다 그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의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니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썩어질 몸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과 수치를 받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는 부활도 없고 생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기꺼이 당신이 질그릇이 되어주셨고 그분이 산산조각 깨어지심으로써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찬란하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죽음으로써 모두가 말하는 그 실패라 말하는 죽음으로써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2절에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지 않고 고난받지 않았다면 초대교회에 생명력 있는 복음이 뿌리를 내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질그릇처럼 깨지고 부서지고 닳아 없어지지 않고 서로가 금그릇 되려고 은그릇 되려고만 애썼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결코 땅끝까지 증거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빚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토기장이가 누구이십니까? 토기장이이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고 지혜가 없으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빚으셨을까요? 아닙니다. 15절 말씀처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해할 수 없지만 온전히 우리가 다 깨달을 수는 없지만 우리를 위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연약한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때로는 그 연약함을 그대로 품고 살아가게끔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함 가운데 계실지라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초라하고 볼품이 없어 낙심이 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나의 겉모습만 들여다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그 보화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그 빛을 나를 통해서 드러낼 수 있기를
힘써 보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질그릇 안에 감춰진 보화로 인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쁨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쁨과 소망이 있는 사람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8절 말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어서 번거로우실 텐데 그래도 힘차게 한번 읽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 말씀을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것은 어쩌면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입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는 것처럼 착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지 못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로막히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거절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바울 사도가 얼마나 육신의 고난, 그 힘듦과 어려움을 주님, 내가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 고쳐주시고 이거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연약함을 다 고쳐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교육자로 살아오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 처음에 이 신학교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에 접어들었는데 교육자로 살다 보니까 약한 게 너무 많고 흠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며 살아가는 사람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찾아왔을 때입니다. 오늘 이주 목사님께서 예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굉장히 힘있게 잘 불러주셨는데 제가 신청곡으로 요청했던 곡입니다. 저는 그 곡이 박자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부활절에 정말 불러보고 싶었는데 잘 못 부르겠더라고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저의 연약함이 늘 저에게는 저에게 절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설 때는 부끄러움의 이유가 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말씀이 저에겐 위로가 되더라고요. 나의 그 약함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다듬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꿔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남겨두시는 약함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거 바꾸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두신 하나님의 다른 뜻이 무엇인가 발견하며 살아가는 게 더 유익하겠구나,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약할 때 오히려 더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진로의 문제가 사방을 우겨싸는 것 같을 때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내 안에 감춰 있는 이 보화 예수 그리스도가 찬란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눈물을 머금고 나 자신을 깨트리고 주님 앞에 부서진다면 부활하신 예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영원한 소망이 되고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한 목사님이 쓰신 책을 읽고 있습니다. 팀 켈러의 부활을 입다라고 하는 책인데요. 그 책에서 이런 글귀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대반전이다. 그리스도는 약함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다. 권력을 내려놓고 패하신 듯 보이지만 사실은 승리하신다. 권력을 잃어 약하심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약하시기에 그 무력함을 통해 승리하신다. 이 대반전은 하나님의 역동이 되어 삶의 모든 영역, 곧 생활 리듬, 윤리, 세계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에까지 확장된다. 죽음과 부활이라는 이 원리대로 살면 인간의 삶이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워진다. 부분적일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것은 실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부활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비록 이 땅 가운데서 연약함을 가지고 지글과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 부활의 승리를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그 부활의 승리를 의지하며 그 승리를 바라보며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얻으신 승리를 이미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가 매 순간마다 붙들어야 할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한 교수님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은퇴식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거 하나만큼은 기억해 두십시오라고 하면서 큰 절을 올리셨는데 그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보다 단순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감정들이 찾아오고 수많은 상황들이 찾아올 때 우리가 그런 상황과 감정 가운데 요동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일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그 부활을 우리가 소망한다면, 그것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이러한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께서 주신 이 소망의 약속을 붙들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함에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이 있지만 보배 되신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아낌없이 사랑해 주셨사오니 우리도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으로 준행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셔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가 헌신의 결단과 순종으로 이어지는 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의 소망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